71절, 71절까지 두 절씩 교독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시정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환경을 순식간에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지셔서 경건하고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오른쪽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밤에 시작해서 이제 금요일 새벽까지 이어진 재판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리는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퇴위되었지만 그 당시 실세였던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두 번째로는 안나스의 사위이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벽에 71명의 유대인 대표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재판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누가는 63절에서 65절까지는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핍박을 기록해 놓고, 그리고 66절부터 71절까지는 새벽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2가지 질문과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공회는 그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걸머쥐고 있는 아주 중대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가 나라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행복하게 하고 안정을 주어서 나라와 백성들을 즐겁고 평안하고 뛰어나고 훌륭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공회는 사실상 율법에서 나온 공회이기 때문에 빈부귀천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인도해서 출애굽을 한 백성들의 공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민주적인 기관이 공회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는 백성들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백성들은 힘이 센 사람이 남을 제압해서 모든 일을 하게 되지만,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회에서 설득이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의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공회입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른들을 대표로 뽑아서 세운 분들이 바로 장로들, 즉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독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다 내놓고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 자, 가정에서도 가장에 들은 남편은
다른 식구들보다 뛰어난 의견을 내놓아서 다른 식구들이 내놓은 의견과 의논해서 좋은 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나 책임, 권한들을 다 합의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심의를 해야 합니다. 즉 좋은지 나쁜지 심의를 해야 합니다. 아주 날카롭게 비판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목도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하고 견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논을 싫어한다면 실력이 없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자꾸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보면은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예는 바로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예가 무지몽매한 자들이 모여서 형편없는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장로라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한 짓들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공예에서 무엇을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공예의 회원들은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고 예수로 인해서 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예로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내가 그리스도이던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나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예에서 비인간적인 신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욕하고 가죽에 바늘을 달아서 노예를 때리는 가직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특히 눈을 가리는 것은 왜일까요? 누가 때렸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모욕을 이들은 예수님에게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실 공예는 공정한 판단과 공정한 대우와 공정한 직위를 받고 찾아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대접을 받는 곳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공예에 가면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 공예입니다. 괴로운 사람이 공예에 가면은 시원하게 해결을 받는 것이 공예입니다. 암담했던 사람이 공예에 가면은 광명을 받는 것이 공예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공예를 두셔서 백성들의 불행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복된 기관이 바로 공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공예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실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농담을 하며 조롱하고 놀립니다. 욕하고 때렸습니다. 이러한 모욕과 수모를 받으시고 공예에 들어가셨는데 공예에 들어갔더니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불법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허위와 중상모략, 멸시와 냉대, 투기, 시기로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공예가 이렇게 하면은 이 공예는 잘못된 공예입니다. 공예는 절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때리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예에서 법정으로 가기까지 이렇게 못된 짓들을 예수님에게 했던 것입니다. 공예에서는 죄가 있어도 혐의가 있어도 사람 대접을 해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를 의논을 통해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나스나 가야바, 산헤드린 공예에 빌라도나 헤롯 앞에 갔을 때도 이들의 수준은 벌써 실용하는 수준이었고 눈을 가리고 욕하고 때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직장이 어떤 수준이냐가 문제입니다.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조롱하는 수준이냐, 아니면 서로 의견을 내놓고 의논하여 합의하는 수준이냐. 여러분이 인도하는 속회나 선교회는 어떻습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의견을 내놓고 의논하고 합의하는 수준일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믿지 않는 세상의 수준만도 못해서 우물쭈물하거나 어리석게 아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공예가 지혜로워야 하는데 어리석게도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침묵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들과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실용하고 때리는 사람들과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눈을 가리는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들에게 침묵하셨던 것은 다 걸머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대형하시는 침묵이셨습니다. 우리 대신 형을 대신 받으시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생하고 속죄하시려는 침묵이었습니다. 또는 외치는 침묵, 다시 말해서 부활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의 순종이었습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희생으로 대화하고 순종으로 대화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는데도 도살장으로 잡혀가는 양과 같이 신음하지도 않고 토설치도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이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만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과만 대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주님과만 대화하는 시간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자들은 기도 생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스트레스가 쌓일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의 오른쪽에 앉아 계실 주님과 동행하고 동속하고 동역하는 신령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조롱하고 실롱하고 욕하고 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모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토설치 않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 생활, 예수님처럼 침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만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읽은 말씀 6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아멘. 저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죠. 지금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저들이 성경을 모르는 저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이댄다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말씀으로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왕국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그중 마지막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곳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대로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정부를 세우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맞다. 지금은 너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를 주실 것이요 나는 멸망하지 않을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제부터 영원히 그때 내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느냐. 다른 사람이 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도 내가 하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소위 요즘 많이 말하는 어떤 말이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을 향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가도 자신을 향해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잣대와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져야 합니다. 내 위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기준이 주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내가 먼저 상처를 입게 되고 내가 먼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곧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나를 귀찮게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마땅히 그를 대적하고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나에게 한 만큼 나도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에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외면합니다. 심지어는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괴롭히고 못살게 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은 것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 대적하고 원수를 대하듯이 할 때가 있지를 않습니까? 자, 오늘도 비 오는 날씨지만 새벽을 깨우고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우리는 처음 죄에서 노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아까 싸울 때 힘이 되시고 본이 되시며 승리가 되십니다. 악한 사람과 맞설 때, 악한 세상과 맞설 때, 악한 내 자아와 씨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보여주신 싸움의 정석, 씨름의 기술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그것이 담대하게 십자가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의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죄의식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마땅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느라고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내가 모든 죄의 굴레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이 아침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다고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는다고 시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며 불의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내 욕망을 따라서 음침한 길로 다녔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죄는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말과 행실이 믿는 자답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교만과 아집과 고집 속에 지녔던 저희들의 죄된 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전교인 릴레이 성경 통독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들이나 또 이번 기회에 모든 교회 교인들이 말씀의 권능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